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절을 지나서 부활절을 기억하며 또 축하하는 기쁨의 50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또 두려워서 떨고 있는 방 안에 갇혀 있듯 숨어 있는 제자들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신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옵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동사인데 보이시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된 내용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종종 설교 때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속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생각들, 또 그러한 관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호라오라는 그런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부정과거 수동태형이기도 합니다. 헬라어 용법이 조금 복잡한데요, 단순한 과거로 해석해서 그냥 나타나셨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부정과거 수동태는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번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정개역 번역도 이러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 이 옵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오늘 본문 속에 4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선 15장 5절이 이렇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6절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리고 또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옵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냥 나타나셨다라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나타내 보여지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 하는 질문이 앞서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언뜻 알아보지 못했던 경우들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도 그러했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시신이 어디에 두었는지 그것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그의 마음이 열리고 또 그의 귀가 열리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죠. 그리고는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주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보다 더 흥미롭게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하게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곳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시는데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건네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서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보여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부활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군중들이 떠들썩하게 보이는 그 자리에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열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부활을 주장하는 제자들 혹은 일부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일까요? 또는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면에서 이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비난하거나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읽어가고 있는 마가복음은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배열하면서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안드레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제자들로 하여금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적고 있죠. 마가복음 1장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3장에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능력의 가르치심을 보여주셨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5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7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8장에서 다시 4천 명을 먹이시는 그와 같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적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그리고 8장 중간 부분쯤에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곳에서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그를 보게 해주시는데 단번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가셔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를 향하여 안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밝히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 또 보게 하는 것에는 특별히 두 번의 단계가 필요해서 그랬을까? 아마도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치유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둘로 나눌 때 1장부터 8장까지를 나누고 8장 이후부터 또 마지막 장까지를 나눌 때 그 중간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맹인을 치유하는 바로 이 사건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앞서 있는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내용이고 8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있는 갈릴리에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들을 해 나가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기적적이고 능력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8장 이후에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순환의 길로 나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향하여 나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완전히 가르는 그 지점에 바로 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선 마가복음은 마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1차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능력의 모습,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8장의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순환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직 온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을 보여줍니다. 마치 맹인이 1차적으로 눈이 열려서 보는 것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흐릿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안수하시고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와 순환의 길, 부활의 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다 분명하게 보여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맹인의 치유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그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배가 고플 때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모면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고쳐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죠. 능력 있는 모습, 승리의 모습,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맹인을 고친 다음에 8장 바로 다음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아마도 세상에 군림하실 그와 같은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8장 이후부터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반대하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항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환의 길을 가셨습니다. 순환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또 죽음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결국 부활에 이르는 그 길까지 주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은 꽤 많죠. 많은 유대인들이 보았고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고, 바리새인들이 보았고, 서기관들도 보았습니다. 장로들도 보았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 5,000명이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을 보았고요, 4,000명을 먹이실 때 4,000명의 사람들이 그 사건 속에 함께 있으며 놀라운 경험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후에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거기까지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할 것 같았던 예수였습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 같은 예수였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큰 것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실패한 자가 됩니다. 미완의 혁명가가 됩니다. 힘과 정치적 싸움에서 도태된 그저 희생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을 다시 안수하실 때 그가 다시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죽음 이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옵세,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총체적인 모습이 다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해결자로서의 진정한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다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한 맹인이 1차적으로 눈을 떴던 것처럼 그런 단계에서 예수님을 볼 때가 꽤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존재로서의 예수님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인 눈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음 단계의 눈뜸이 필요합니다.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까지 이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창조주와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진정한 해결자로서의 예수님,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없으십니다. 하늘에 이미 승천하셨고 언젠가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흥미롭게도 옵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이 옵세의 경험은 식탁과 관련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지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옵세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잡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도 그러합니다.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때 음식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숯불에 그리고 고기를 구우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주님은 식탁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지에 가보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에 어느 한 곳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교회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보면 큰 바위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바위 위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의 팻말이 있습니다. 그 팻말은 멘사 크리스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식탁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종종 받고 베풉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귀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식탁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밝히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찬에 관한 신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물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바로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식탁을 베풀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또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말이 오고 가는 내용이 아니고 설득의 차원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리이고 비록 부족한 인간의 언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고 그리고 성찬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부활하신 주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 벳세다 맹인을 고쳐주셨죠. 보다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 또다시 한번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짝 흘러가는 것 같지만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앞서 있었던 맹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모든 사물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가 두 번째로 보다도 분명하게 보였다라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보게 된 후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순환의 길로 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길을 바로 이 바디메오가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다면, 그저 보인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특별한 그런 혜택을 받았구나. 그가 보게 되었구나. 여기에 머물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보았고 그리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요. 게바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를 졌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칼날에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길을 같이 갔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봄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절기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성찬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순환과 부활의 길을 함께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나를 고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걸음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